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사람이 60세가량이 되게 되면 꼭 해야 할 일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유서를 미리 써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막바지인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 이야기합니다. 남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동기와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는 법을 배워라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좋지 않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라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 될 나이이고 또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 끝까지 지속할 운동을 찾아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위한 보험을 챙겨라. 이것은 뭐냐면요, 갑자기 닥칠 위기와 어려움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도우며 살아가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글을 보게 되면은 20대, 30대, 또 40대, 또 50대 더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도 꼭 해야 될 인생의 목록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각 연령별로 꼭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다 완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각 연령뿐만 아니라 평생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건 내가 모르건 부인하건 인정하건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찾으면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믿는 자답게 꼭 해야 될 것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 나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내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과연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이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가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못 가는 빛의 거하심이 있고 또 그분은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인들도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아는 분들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사실적으로 보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좀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이해력으로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알아가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알아가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의 IQ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책은 얘기를 합니다. 1도 되지 않는데요,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왜 0.7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를 우리는 왜 잘 못 잡을까요?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 오고 외출을 할 때 눈화장을 참 이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글라스를 왜 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놓고 나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왜 끼는지 저는 그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은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제와 자매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알고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모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매일 함께하는 배우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뭔가에 익숙할 뿐이지요. 익숙할 뿐이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뭔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뜨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짧은 내용이지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바로 받아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도전을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명령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요, 한마디라도 더 주기 원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만큼 그분과의 만남과 경험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함,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무엇인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만일 뭔가가 불필요하고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뭔가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이유도 역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면은요, 우리에게는 한시가 귀해야 되고 한시가 바쁘셔야 돼요. 한시가 아까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패역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님 막바지, 인생의 막바지에 저희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만큼 얻는 겁니다. 사모하는 만큼 뜨거워지는 거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스승에게 구한 것 딴 거 없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는 인생의 막바지기를 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쫓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까지는요, 엘리사가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너무나도 뜨겁고 또 뜨거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 힘과 결단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고 문화적인 것을 다니고 또 철학과 학문으로도 인간의 죄성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허락하신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류 월라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가 참 싫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짓이고 허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글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책 한 권을 쓰기를 원했는데 어떤 주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참 연애를 많이 하고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픽션으로 만드는 소설을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 주님에 관하여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비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얼추 다 모으기는 모았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다 모으면 모을수록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설을 쓰지 못하였고 다른 주제로 글을 쓴 다음에 탈고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류 월라스가 드렸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진 책이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벤 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한다면 지금 내 모습으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얘기할 분들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늦지 않았고 또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바뀌고 변해야 될 숙제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뀌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돼요. 이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고, 더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열정과 뜨거움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 바뀌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가 참 적지 않은 것,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생각지 않았던 영적 복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튀어나오고, 자녀 문제가 나오고, 물질 문제가 나오고, 관계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외로움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의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영적 복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알아가시면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에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남은 삶이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곁길로 가지 말고, 다른 곁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예수 앞에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의 삶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3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과 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명령하면서 반복적으로 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단어를 강조하려면은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을 반복하면 그건 강조입니다. 세 번을 반복하면 더 큰 강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단어를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곁길이 있습니다. 다른 미혹의 길이 있고요, 수많은 영혼이 그 곁길로 빠져가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릇된 사상과 철학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사이비로 인하여서 곁길로 가는 영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곁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든 믿음,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을 옳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어줘야 되는데 인간이 주관이 되어져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곁길로 가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패역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의식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신학교에 나가서 출강하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짜게 준 교수는 아니었습니다. 잘 준 편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2명의 학생에게 F 학점을 줬습니다. 한 명은 파이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러 오질 않았습니다.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도 안 내고 그래서 F를 줬고요. 또 한 명의 학생은 정말 참 마음 아프게 제가 F를 줬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저는 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맨 뒷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 옆에 앉은 학생, 맨 늦게 들어온 학생이 제가 교수인지를 모르고, 당시 제가 청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교수인 줄을 모르고 컨닝 페이퍼를 옆에다 딱 놓고 나서 너무 자신 있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쭉 적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이러고 뻔히 봤습니다. 근데 전혀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적더라고요. 이거 보다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뺏어버렸습니다. 저를 제 얼굴을 보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페이퍼를 뺏었고 그 학생에게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고 F학점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요, 만약에 제가 옆에 있다고 했으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마 안 봤을 거예요. 절대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싫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려사항 없이 바로 F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어가지고요, 나만 알고 타인은 모른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타인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비상금을 숨겨놓은 것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방에 제 책 중에 한 권에 이렇게 비상금을 넣어놨는데 어느 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꺼내놨는데 저희 아내가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달라서 거의 다 뺏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를 것 같죠? 사실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편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 너무나도 자명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과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그 어떤 영적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과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않음이 있고 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당연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지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유사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과 하나님도 믿는 신앙은요, 이건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난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제10회 WCC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등이 무려 8,0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함께하였던 종교 올림픽이라고 불렸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가 이 WCC 집회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 WCC가 종교 다원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WCC가 개최되기 바로 하루 전날에는 무려 5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모임은 안 된다고 반대 집회를 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어요. 많은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을 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묶고 연결하고 모으려고 했던 것, 이 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도 인정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을 다하고 가야 될 천국, 예수 믿고 얻는 구원과 영생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 관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생명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아야 우리들의 삶이 곁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주신 구원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워보시는 장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이를 하게 되면은요, 빛이 집중이 되어져야 종이가 타는 것입니다.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곁길로 가고 이것저것으로 분산되어져 있다면요, 그건 능력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겉으로 보기에 넓은 마음이라고 관용을 운운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말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지켜야 될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능력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럴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은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주신 은혜로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장담을 했죠. 나는 안 버릴 거라고. 나는 안 버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넘어졌었던 영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다른 거 안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 봐야 될 것 참 많이 있죠. 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삶에서의 대화 시간이 많으셔야 돼요. 마치 다윗처럼 교회 나와서 자리 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잣말로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뭔가의 결정을 할 때, 어디로 향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닫지 않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역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곁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참 하기 원하지 않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회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나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후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복된 인생은요, 후회가 별로 없고 적은 인생이에요.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항상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곁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항상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세안교회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셔서 항상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주셔서 하루하루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